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까지 매일 매 순간마다 함께 하셔서 실족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받은 바 그 큰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시간 시와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말씀합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눈에 보이는 재물의 풍성함과 환경의 부유함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만을 내 삶의 기쁨의 근원으로 삼고 언제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목소리 주께는 믿음이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대신 슬픔 대신이라도 제 대신 화와요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슬픔 대신이라도 제 대신 화와요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다 기뻐하라 다 기뻐하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으로 정화란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본래는 깨끗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때가 타고 본래의 깨끗한 모습을 잃은 것은 타락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 성전은 말 그대로 거룩한 집입니다. 거룩한 집이 거룩함의 본질을 잃으면 있으나 마나 하거나 있어서는 안 될 곳이 될지 모릅니다. 유월절 무렵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찾으셨는데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성전은 장사꾼들과 사람들의 흥정하는 소리,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로 성전은 그야말로 시장바닥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삶에 지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와 기도로 예배드리는 성전이 시장바닥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것이 가증스럽게 변한 것에 대해 진노의 채찍을 드셨습니다. 먼 곳에서 유월절 순례길은 긴 여행으로 위험하고 고생일 수밖에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순례자들의 편의를 위해 제물로 바칠 짐승을 팔고 있었고 또 성전세로 두로에서 주조된 은 반세계를 바쳐야 했기에 환전상들의 상행위도 허용했던 것입니다. 편의를 봐주는 것 같지만 그 편의 때문에 가장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편함 때문에 본질이 바뀌게 되는 일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거룩한 곳이 가증스럽게 변하여 죄악의 소굴이 된 것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부심과 명예심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관행적인 일이 된 것입니다. 장사란 이윤을 남기기 위한 이해타산적인 것으로 제사장과 장로들은 성전 상인들에게 독점권을 주는 대신 물질적인 보상을 받았고, 상인들은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 아주 비싼 값에 물건을 팔음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순례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해타산만 따지고 돈에만 관심을 가졌고, 따라서 성전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판이 돼서 문 밖에 있어야 될 짐승이 성전 안까지 들어와서 사게 되었기에 그 성전은 강도의 구렬이 되어 성전 안과 밖의 경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교회도 성령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물질이 앞서는 물질주의가 되면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물질이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앞서야 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경계하고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만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노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나의 성곽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함으로 무너진 성곽을 말씀으로 눈물과 기도로 다시 쌓아가기 원합니다. 거룩한 것은 내 생명처럼 지켜야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보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기뻐하시는 성도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곽이 없는 예루살렘이 있을 수 없듯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도 그의 심령의 경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 짐승이 성전에 들어온 것처럼 마귀는 처음부터 무서운 죄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럴듯한 이유로 들어와 우리의 심령을 다 뒤집어 놓고 강도의 구렬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로 천사도 될 수 있고 마귀도 될 수 있는 것처럼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물질이나 그 어떤 것에도 성별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모이는 장소나 예배드리는 장소에 불과하다면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성전의 중심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전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것도 수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휘장으로 구별되어 있었는데 그곳에는 창문조차 없습니다. 이처럼 구별된 지성소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뿐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상기시켜주는 십계명 돌판과 하늘의 만나,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지성소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 위에는 순금으로 만든 속죄소, 다른 말로 시은좌, 즉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고 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아무도 지성소를 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속죄소 양 끝에는 순금으로 그룹을 만들어 얼굴을 마주보고 있고, 그룹들은 날개를 벌려 거룩한 곳을 지키고 있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리로 5평 남짓한 침묵의 공간이야말로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이 북적대는 시장바닥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리, 세상 소리로 들끓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의분에 유대인들은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빈정거립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성전된 자기 육신을 가리켜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여전히 빈정거립니다.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자신이 성전 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만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속죄소, 곧 시은자이십니다. 지성소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지체로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은 가슴에 속죄소, 시은자이신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 입에서 세상 이야기는 줄어들고 찬송과 감사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화려한 건물도, 유명한 목사,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행사도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열려 있을 때 바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지성소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성전이 된 사람,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은 성령의 능력으로 지어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음이 있고 삶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겉모습을 치장함으로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넘치고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흘러나올 때 진정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명목은 선교라 하면서 교회를 통한 상거래를 하므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교회의 모순된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마지막 부분인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머무르시면서 표적을 행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신한 것이 아니라 신기한 표적만 보고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신다면 돌아서서 떠나는 사람의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진정한 믿음, 순수한 믿음이 아닌 기적이나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얼마 후 그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될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찾기 원하시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유명세를 타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할 때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비참하고 처절하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님 곁에 있으며 부활의 소망을 갖고 따르는 순수하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진정한 믿음,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환경의 유혹 가운데서도 세상과 타협하거나 내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지 않고 또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고난의 폭풍이 불어와도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내 마음에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이 완성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내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